22장은 우리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 전제적인 서론에 대하여 말씀하는데, 즉 제가 드리는 서론은 토마스 카트라이트 선생님이 그 당시에 그 정통 신학을 하시는 분들이 깔고 있는 그 신학에 대해서, 그 전반적인 그 신학 사상에 대해서 모르면 이 토마스 카트라이트 선생님이 왜 이렇게 적용하시는가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깊게 같이 응용 적용하면서 우리 것으로 살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은 일곱 번째 계명을 우리가 하면서 좀 더 신학적인 그런 내용도 그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7계명에 대하여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 생명이 탄생돼서 유지 보존되면서 쓰실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어때요? 그 가정이 잘 보호가 돼야 되죠.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이 되어져 있다. 우리는 성경적 흐름으로 볼 때 요즘에 사무엘하 22장을 공부하면서, 사무엘을 공부하면서 다윗은 여러분 좀 우리하고 달리 생각을 해야 돼요. 다윗은 그 생애에 딱 한 번이잖아요. 한 번이거든요. 그런데 한 번, 그러면 한 번은 용서되고 10번은 용서되지 못하냐,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연약함을 말씀하는 건데, 다윗하고 우리하고 좀 다르다. 그 신약에서는 어때요? 그런 어떤 그 부정한 남녀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것만 간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 생각만 해도, 눈으로 보고 음욕만 품어도 간음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다윗과 우리와는 많은 차이가 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간음죄를 저지르게 되면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같이 살인죄까지 범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참 그렇게 되죠. 그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났는데 그 죄를 엄폐시키기 위해서 결국 어때요? 아주 야비한 방법이 악의와 괴계와 사특함을 가지고 요압에게 청부 살인을 하죠. 그런 요압도 어때요? 얼씨구나. 지금 무엇을 잡은 겁니까? 건수를 잡은 거죠. 다윗의 약점을 잡은 거죠. 다윗의 약점을 잡았고 또 자신도 정당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거죠. 자, 요압이 누구를 죽입니까? 불의한 방법을 가지고 아브넬을 죽이잖아요. 자, 자신의 동생 아사엘이 그렇게 죽게 된 것은 그 개인적 원한으로 처리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전쟁을 치르면서 합법적인 그런 전쟁은 합법적인 그런 살인 행위죠. 합법적인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용인된 그 합법적으로 전쟁에서 죽였기 때문에 그것은 살인 행위로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요압이 계획을 짜서 아브넬을 개인적으로 살해를 하죠. 그런데 지금 어때요? 다윗 왕이 자기와 똑같은 악의와 괴계와 사특함을 가지고 지금 밧세바의 그 남편인 우리아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전 다윗왕도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야. 그러면서 뭘 잡습니까? 건수를 잡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청부살인을 한. 참,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흐름을 보면서 아까도 말했지만 살인죄와 간음죄는 폐허로 붙어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간음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살인죄를 같이 저지른다라고 하는, 우리는 역사적 교훈에서 다윗에게서 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으로 볼 때 그 영혼이 유지 보존되고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으로 빚어가는 것을 깨트리는 것이 무엇이다? 간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한 죄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여러분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성경에는 오늘은 서론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되게 대단히 중요한 서론이고, 이 서론을 알아야 토마스 카트라이트 개혁자들의 신학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래서 이들이 응용 적용하려고 하는, 여러분 응용하고 적용을 잘하면 뭐가 생겨요? 창의성이 생기잖아요. 그죠? 이런, 우리도 잘 이런 진리를 잘 우리가 깨닫고 응용하고 잘 적용해서 창의성을 갖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보면 성경에는 우리가 구약을 보면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는 그 원인을 보면 두 가지죠. 그죠? 이게 바알신과 아세라신이잖아요. 그죠? 바알신과 아세라신. 우리가 이 부분을 어디서 많이 보냐면 열왕기 상하에서 계속 보고, 역대 상하에서 보고, 그리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여기서 전부 하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 4차례나 이렇게 카톡으로 이렇게 쫙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그 자라와 자나하면 조나가 되고, 그러면 결국은 마치 해렘 당하는 식으로 그렇게 비참한 결말을 맺게 된다라고 하는 이 공식이 이렇게 잘 성립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그 두 가지로 우리가 압축이 되고 정리가 돼요. 그것이 바알신과 아세라신으로 되는. 참 이것이 쭉 흘러가게 되면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계시록에서도 보면 결국은 바알신과 아세라신으로 이렇게 확립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알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공부하면서도 이것은 악한 습성이요. 그것은 바알신이고 이것은 만몬신이다. 그래서 세상적인 부와 명예와 권세와 영광을 추구하는, 이것이 만몬신이거든요. 바알신이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면 참 그 인생이 하나님의 진노와 그런 저주 가운데서 살아가게 된다. 또 하나는 음란한 습성이죠. 음란한 습성이라고 하는 것이 아세라신을 말하거든요. 구약으로 말하면. 그것을 신약에서 말하면 음란이라고도 그걸 4가지로 표현을 해서 말을 해요. 포르네이아라고 하는 음행을 표현하고, 아카다르시아라고 하는 부도덕과 더러운 행위를 말하기도 하고, 다음에 파도스라고 하는 그런 욕정과 세욕을 말하기도 하고, 다음에 4번째라고 하면은 에피티미아라고 하는 욕심과 욕망, 그리고 플레오넥시아라고 하는 탐심을 말하거든요. 참 결국 이것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기쁨과 즐거움과 쾌락과 음란을 누리면서 살아가거든요. 이것이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 풍습을 따라 살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2가지 제약이거든요. 이 2가지 죄 때문에, 뭐 다른 죄도 많이 있지만 이 2가지 죄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는, 그리고 이 2가지 죄 때문에 크리스찬들도 망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망가지는. 특별히 오늘은 이 7계명을 우리가 공부하기 때문에 이 음란함에 대해서 우리가 디테일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은 어때요? 예수님도 그 당시 악하고 음란한 시대라고 말하지만 지금은 어때요? 악하고 음란한 시대죠. 도를 이미 넘어섰죠. 그죠?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자, 그 소돔성에 그 당시에 유행했던 것이 뭡니까? 호모섹슈얼.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거기 살고 있을 때 천사가 방문하니까 그 성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때요? 거기서 젊은이나 늙은이나 보편적 타락을 말하죠. 해가지고 어때요? 천사를 나에게 달라. 그때 롯이 당황하니까, 자, 그 팔레스타인 문화는 그 손님 접대 문화잖아요. 그것은 그들의 그 신앙이고, 그들의 뭐 전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내 딸을 내주겠다. 절대 안 된다. 그들을 내가 범하겠다. 야다 상관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소돔 사람들의 그 유행을 본따서, 그래서 어때요? 욕하면 어때요? 욕 중에 하나가 소돔마이트예요. 야, 너도 소돔 놈처럼 살아라. 호모 게이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이게 이 저주의 말이죠. 그 정도로 지금은 아주 악하고 음란한 시대가 됐는데, 문제는 지금 이 7계명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심각한 문제로 이게 나타나서 참 이게 신앙이 잘하지 않더라. 이 음란한 문제 때문에 구원은 나중에 받아도 간신히 불 가운데서만 구원을 받는,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비참한 삶을 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심도 있게 좀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이 부분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더 영혼을 해부하면서, 자, 일반 은총이 무엇인가, 특별 은총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도 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음란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날마다 처복종시키면서 이기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런 정말 신부로서 순결하고 정숙하고 현숙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공부해야 되거든요. 이것이 나에게 적용되지 않고 그냥 이랬대더라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 이 음란의 문제는 일반 은총으로는 결코 이 부분을 정리할 수도 없고 이 부분을 이길 수가 없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일반 은총이 무엇인가, 특별 은총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부분이 정리가 내려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입은 그런 사람들에게 참 보면 그런 말을 하죠. 내 영광으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그런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영혼의 기능을 말하기도 하죠. 어떻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주 선하게 창조했죠. 선하신 하나님께서. 자, 그리고 난 이후에 어때요? 사람들은 참 그렇게 우리의 대표하는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인간들이 전적 타락을 하게 됐죠. 그런 부분들을 먼저 좀 생각을 해보고요. 나중에 또 이제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먼저 일반 은총을 주세요. 그럼 일반 은총이 무엇인가? 일반 은총은 세 가지로 정리를 해요. 일반 은총은 첫 번째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이 피조 세계죠. 이 피조 세계가 일반 은총이에요.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반적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게 일반 은총이에요. 아시겠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모든 인생들에게 차별이 없어요. 남녀노소 빈부 귀천 아무도 차별이 없어요. 모든 인류들에게 일반 은총을 주셨어요. 일반 은총은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적 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셨다. 그 첫 번째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일반 은총을 주신 거죠. 피조물을 가지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일반 은총이 사람이에요. 사람. 자, 사람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주신 은총으로 그 주신 은총 좀 이따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일반 은총으로 주셨다. 세 번째는 쉽게 정리를 해요. 사회와 국가의 그런 질서, 삶의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일반 은총을 주셨다. 그것을 우리가 말하면 도덕 질서라고 말을 하죠. 그죠? 그게 사회 질서, 국가 질서 가운데 있는 도덕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셨다. 그 세 가지를 주신 거예요. 첫째가 뭐라 그랬죠? 피조물. 절대 그 자연이란 말은 안 쓰는 게 좋아요. 자연이란 말은 그 자유주의자들이 많이 쓰는 말이기 때문에 피조물을 주셨다. 두 번째는 인간을 주셨다. 세 번째는 사회와 국가의 질서를 주셨다. 삶의 질서를 주셨다. 이런 질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거예요. 정말 그 피조물을 보면서요, 저는 그 부분을 예전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이렇게 군대를 가가지고요, 금강산 비루왕 바로 밑에 그 옆에 있으면 옆에를 갔다가 우리가 그 해금강 바로 앞에 있는 여러분들이 통일전망대 가보셨나요? 강원도? 거기 그 통일전망대 그 저희들이 거기서부터 18비까지 공항봉까지 저희들 섹터에서 거기서 근무를 한 적이 있는데요. 보면 자, 거기에 있는 방책선을 저희들이 그 당시 그 목책이었는데 그걸 다 제거하고 저희들이 그 방책선에서 대기산병호를 쫙 저희부터 강원 동부전선부터 이렇게 해나가는데 저희 88여단이 이걸 했거든요.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요. 저는 평생 거기서 피똥을 처음 따봤어요. 얼마나 고생스러운지. 정말 아침이 되면 얼굴이 퉁퉁퉁퉁 붓고 소변을 보면 피오줌이 나오고 정말 응가를 하면 피똥을 싸는,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그 고생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고생이 아니에요. 그 당시 그 대기산병호라고 하는 빵카를 짓기 위해서는 공항봉이라고 하는 이민정 집사님이 잘 알아요. 그 12사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공항봉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그 고진동 골짜기라고 하는 또 대기산병을 하려고 그러면은 형틀을 메고 내려가야 되는데, 그게 쉽게 말하면 지금 가다 거푸집이죠. 옛날에는 그 나무로 된 게 아니에요. 원형이면은 그게 통으로 된 무쇠예요. 손잡이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2명이 지어야 돼. 앞으로 뒤로. 그건 4명이 지어도 힘든 거예요. 그런데 사병을 못 지게 하니까 고참 병장하고 분대장이 짓는 겁니다. 제가 분대장이니까 그걸 지면은 중간에 심은 못 일어나요. 그걸 로프를 걸어가기도 힘든데 로프를 지고 1시간 이상 내려가게 되면, 내려놓으면요 꼽추가 한 2-3시간 돼가지고 허리가 펴지질 않아요. 이게 들어지질 않아. 정말 피똥을 싸고 피오줌을 쌀 정도로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또 대기선병호는 그 나무를 찍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산병호를 이제 쉽게 말하면은 그 전쟁할 때 보면 막 그냥 그 빵카가 있고 옆에 막 다니는 참호 있잖아요. 그걸 만드는데, 그렇게 되면 그 나무를 갖다가 그 전방 섹터에서 5km 안에 있는 이런 아름드리 참나무를 비워다가 그 산병호를 또 이거 참호를 만드는 거예요. 쫙 연결돼서. 그러면 정말 그때는 6.25 때도 거기는 포격을 안 맞은 것 같아요. 원시림이에요, 정말. 제가 그때 딱 받은 거는, 지금은 극장을 안 가지만 옛날에 극장을 가면 국가 부르면 다 일어나야 되잖아요. 동해물과 백두, 그러면서 자막하면 어때요? 아름드리 나무가 있으면서 빛이 쫙 들어오잖아요.
정말 저희는 그걸 제가 어느 지역에 들어가서 나무를 베러 가는데 그 광경을 본 거예요. 딱 보면서 딱 느껴진 게 뭘 느꼈냐면 신성의 어미함을 느껴지는 거예요. 야,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께서는 정말 살아계시다. 신성의 어미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르치는 거예요. 사회와 국가의 이런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르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여기에서 핑계치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피조물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극장이라고 말을 하죠. 극장이다. 피조물이 아름다운 극장이에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만 얘기하면 별 의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인간이에요. 인간에게는 이 세 가지의 아주 독특한 일반운총을 주셨어요. 이거를 두 가지로도 말을 하는데 세 가지로 우리는 분류하면서 말하겠어요. 첫 번째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주셨죠. 하나님을 인식한다. 두 번째는 종교의 씨앗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세 번째는 양심이라고 하는 법을 주신 거예요. 이 양심을 그래서 정통신학에서는 두 가지로 말을 해요. 양심은 벌레다. 벌레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벌레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벌레는 양심은 우리를 갉아먹는 역할을 한다. 벌레는 어때요? 벌레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를 갉잖아요. 그죠? 갉아먹잖아요. 그런 은유법을 쓰면서 양심은 우리의 잘못하면 계속 지적하는 역할을 한다. 여러분 체험하죠? 양심이 얼마나 지적을 해요. 그러면서 또 양심을 뭐라고 말하냐면 양심은 천명의 증인이다. 그런 메타포. 양심은 천명의 증인이다. 예? 천명의 증인이다. 참 그런 표현을 써요. 천명의 증인이다. 즉 증거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조금 더 정리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은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또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지성의 은혜를 주셨고 또 종교의 씨앗을 우리에게 주셨고 양심이라고 하는 기능을 주셨다. 그리고 사회, 국가, 도덕 질서를 주셔서 하나님을 알만하게 하셨는데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런 걸 알아야 성경도 앞으로 공부하고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일반 은총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정통신학에서는 이제 부싯돌만하게만 남게 되었다. 부싯돌처럼. 부싯돌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라이터 돌을 말하는 겁니다. 라이터 돌 여러분 아나요? 라이터에 그 돌이 있어 팍팍팍 하면 스파크. 그 레티노도 스파크라 그래요. 영어도 스파크만 남게 됐다. 불이 어때요? 반짝반짝반짝반짝 켜지는 것만 남게 되었다. 쉽게 말하면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첫 인류인 인간의 대표인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어때요? 스파크 기능만 남게 됐다. 스파크 기능만 남게 됐다. 스파크 기능만. 그리고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것. 종교의 씨앗. 우리가 양심의 기능도 스파크만 남게 되었다. 사회 질서, 국가 이런 질서도 삶의 질서도 스파크만 남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이것은 이 일반 은총은 모든 인류에게 똑같이 주는 은혜예요.
근데 여러분은 이거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하라 그러면은 참 힘듭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씩 좀 쉽게 얘기를 하면, 자, 여러분 어때요? 스파크 기능만 딱 남다 보니까 어때요? 흔적만 남아있죠? 즉 스파크 기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런 기능들을 우리가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지식, 자, 하나님을 종교의 씨앗이 어떻게 변하냐면 우상숭배로 변하는 거예요. 우상숭배로. 아까 제가 말했지만 전방에 20대에 어느 숲속에 들어가는데 이야, 신성의 어미로움이 느끼게 되더라. 이건 제가 택함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은 나무 보고 섬기겠더라고. 나무를 신으로 섬기고 기암괴석을 바위를 신으로 섬기겠더라고요. 인간이 타락하니까 부싯돌 기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어때요? 동구 밖에 있는 그 느티나무 500년 묵은 느티나무를 갖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신당나무라고 말하죠. 저 나무가 수호신이다. 그래서 거기다가 어때요? 때와 절기가 되게 되면 색동옷을 입히고 거기다 돼지 대가리, 소대가리를 갖다 놓고 고사를 지내고 그 수호신을 섬기는. 그래서 우리의 수호신이라고 그들이 동네에서 말을 하잖아요. 수호신이라고 말을 하고 그쪽으로 고속도로가 길이 난다고 했을 때 그 나무를 갖다가 베지 못하도록 그 마을 사람들이 순교적 정신으로 지키잖아요. 그죠? 바위를 만들고.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이게 하나님께서 종교의 씨앗을 심으시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할 수 있는 지혜를 심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은 그 신을 다 섬겨요. 하나님을 안 섬기게 되면 반드시 원래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신 기능인데 이것이 부싯돌 기능이 되다 보니까 어때요? 밝으면은 태양을 보죠. 밝으면 우리가 비유로 말하는 겁니다. 태양을 보는데 부싯돌이 되게 되면 어때? 태양을 못 보고 옆에 있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은 것만 보는 거죠. 자기가 좋은 것만.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도 어때요? 하나님께서 어떤 종교의 씨앗을 주고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인간이 그렇게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사회 질서를 봐도 그렇고 양심을 봐도 그렇고. 자,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대입을 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반론적인 이 부싯돌만한 기능을 가지고는 어때요? 절대로 무엇을 이길 수 없다? 7계명을 지켜낼 자가 없다. 아무도 못 지켜내는 거예요. 아무도. 7계명, 이 음란함의 습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길 장사가 없다.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살아가면서 그렇게 존경받는 사람, 여러분들에게 노골적으로 말하지 않지만은 플라톤 같은 사람은 정말 7계명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완전 개도 그런 더러운 개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말하면 또 그의 좋은 그래서 그냥 그 얘기를 안 하다 보니지. 이거 아리스토텔레스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 있는 지금 어떤 나온다는 대통령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한심해서 나 보면 누구라고는 얘기는 안 하지만 참 이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존경한다는 사람들 보면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들이 어떻게 됐다? 쉽게 말하자. 라이타돌이 됐다. 따라하세요. 라이타돌이 됐다. 라이타돌이 된 거예요. 라이타돌은 어때? 반짝하고
비치고 끝나는 거예요. 그걸 철학자들이 그 라이터 돌 같은 인생을 막 과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만 캐톨릭의 그 신학을 보면 인간은 낮은 지성을 가졌다. 하나님은 높은 지성이다. 야, 기절하죠. 그래서 낮은 지성으로 우리는 높은 지성을 찾아간다. 이게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학 대전을 지은 이게 로만 캐톨릭의 신학이에요.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인식론이기도 한 거예요. 이게 펠라기오스주의이기도 하고 세미 펠라기오스주의이기도 하고 알미니안주의이기도 한 거예요. 어림도 없는 소리죠. 라이터 돌 가지고는 라이터 요거 딱딱 지금 우리 우리 뭡니까? 라이터 돌이 있어서 이렇게 피는 걸 그 뭐라 그래요? 가스 요만큼 들어 있는 거를 뭐라 그러죠? 요만해서 지금 300원짜리 라이터라 그러나요? 그것도? 성냥 라이터. 아니 지금 우리 담배 피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담배 피려면은 어때요? 그 라이터 돌이 있어가지고 딱 하면은 그 300원, 500원 일회용 라이터. 뭐 일회용 라이터라고도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가스라도 있잖아. 그 가스라도 있잖아 거기 그죠? 가스가 다 떨어지면은 일회용이 끝나는 거죠. 일회용은 아니지. 가스가 끝날 때까지 요만한 거 탁탁탁탁 치잖아요, 그죠? 그거는 그래도 가스라도 들었지. 지금 일반 원총은 가스도 안 들어 있는 거야. 그냥 부싯돌이야, 부싯돌. 그 부싯돌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 부싯돌 가지고는 우리가 어때요? 절대 지금 7개니까 다른 부분에 이거 공부할 게 엄청 많아요. 7개를 나는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음란을 못 이겨요. 그렇게 뭐 그냥 아무리 그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하고 도를 많이 땄다고 할지라도 역사적으로도 보면 그렇게 돼요. 우리 한국의 역사를 봐도 그래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그 뛰어난 기생이 누굽니까? 황진이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 청산리 벽계수야. 예? 이러면서 벽계수를 아주 우습게 잡아들이죠. 그 황진이는 어때요? 그 당시에 지금 황진이 시가 엄청 많죠. 중학교, 고등학교 책에 미화해서 황진이는 어때요? 기생이지만 대단히 지성적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그 여인은 지금 시대로 말하면 플레이걸이죠. 플레이걸이에요. 그래가지고 플레이걸인 그 황진이가 그 당시 그 당대의 성이었던 그 성이 석승이었나요? 30년 동안 돌을 닦았던 그 당대의 그 석승을 잡아들이죠. 그래서 석승이 나중에 어때요? 파괴승이 되잖아요. 여러분 안 된다니까. 돌을 30년, 40년 닦아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돌을 닦아도 뭐다? 우리는 무슨 돌이다? 라이터 돌이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스파크다. 일반 원총은 스파크에 불과한 것이다. 무엇 때문에? 타락 이후에 일반 원총은 스파크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슨 은총을 주십니까? 특별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특별 은총을. 특별 은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특별 은총을, 그 다음이 중요해요. 특별 은총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이 라이터 돌이 이제는 어때요? 라이터 돌에 특별 은총이 기름을 부어가지고 일반 은총이 꽃을 피는 거예요. 일반 은총이 꽃을 피워. 예수 안 믿으면 일반 은총이 라이터 돌로 끝나는데 특별 은총인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믿는 사람이
이 사람이 특별한 증이거든요. 그 은혜를 받으면 어때요? 라이터돌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신다. 성령께서 기름을 부으신다. 생기를 거기다 불어넣는다. 그래서 이 기름이라고 하는 메타포가 뭘 말하냐면은 생기를 불어넣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은총이 극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도 있죠.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는 근데 그것도, 저는 그 찬양도 약간 거시기해요. 네? 약간 거시기한 게, 아름다움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피조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고 성경 말씀을 알게 되면 어때요? 피조물을 통해서 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게 된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꽃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꽃이, 봄에 피는 꽃 중에서 아름다운 꽃이 어떤 꽃인가요? 예,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모란도 아름답죠. 그죠? 예, 보면 저는 그 대표적으로 진달래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참 아름답잖아요. 전 피조물을 보면서 여기서 뭐 그 화학자니까 과학자도 있지만, 만약에 그 진달래를 하나 과학자들이 만들라 그러면은, 야, 만들겠어요? 거기에 그 진달래가 갖고 있는 그 모양 DNA 뭐 성분 어마어마하겠죠. 그죠? 진달래는 하나님의 그 어찌 보면 그 지식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피조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봐요. 정말 하나님은 가장 크시고 가장 강하시고 가장 힘이 있으신 분이시다. 그런 걸 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정말 우리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지혜, 그런 종교의 씨를 갖다가 우리에게 심어줌으로 인해서 그 기능을 극대화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양심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는, 이 국가와 사회 질서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는 거죠. 이 특별은총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 정통신학에서는 안경이라고 말을 해요. 안경.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안경이다. 근데 이게 일반 안경이 아니에요. 이런 안경이 아니라 현미경과 같은 안경이에요. 세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안경이다. 세세하게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안경이라고 해서 일반 안경을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마이크로. 세세하게 볼 수 있는 안경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특별은총을 받으면 우리 일반 은총에 꽃을 펴요. 꽃을 펴. 아름답게 꽃을 펴서, 그래서 누릴 줄을 알아요. 누릴 줄을 아는. 특별은총이 있으면 일반 은총을 누릴 줄 알아요.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릴 줄을 알아요. 또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인식, 그런 양심, 그리고 국가와 사회 질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릴 줄을 알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지자매님 나갔네. 그다음에 중요한 말씀인데, 근데 한 번 오면 또 반복하기로 하고, 특별은총을 모르면, 특별은총을 모르게 되면, 잘 들으세요, 인생으로 태어나서 평생 동안 그 라이터돌을 갖다가 자꾸 키면서, 라이터돌을 자꾸 키면 달아요, 안 달아요? 탈잖아. 예? 처음에는 그 라이터돌이 그래도 아기 때는 그래도 좀 반짝하니까 불이 크니까 커졌어. 근데 자꾸 키니까 어때요? 이게 자꾸 달아. 달겠죠? 일평생을 키니까 자꾸 달아. 그러다가 다 달아가지고 나중에 늙어서 죽을 때는
라이터 돌이 이제는 꺼져야 안 꺼져요? 라이터 돌이 꺼져가지고 켜도 안 들어오는 거야. 완전히 꺼뜨려버리고 그리고 죽고서 영혼은 지옥 형벌로 들어가는 게 인생이에요. 이게 인간의 비참이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어요? 그나마 조금 있었던 일반 은총도 예수 안 믿고 특별 은총을 안 받으면은 일평생 그걸 꺼트리다가 인생의 종국에선 완전히 꺼트려 버리고 지옥 나락으로 떨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얼마나 비참해요. 예수 안 믿으면 사람이 점점 좋아집니까? 점점 더 상태가 나빠지죠. 저는 좋아지는 사람들 못 봤어요. 거의 다 상태가 나빠져서 나중에는 그 조그만 빚도 다 꺼트려버리고 그게 꺼트리면 어때요? 그 인생이 끝난 거예요. 그 꺼트리는 그 호흡이 정지가 되면 그게 꺼트리는 거예요. 꺼트리고 나서는 인생을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어둠이 된 거죠. 자, 어두움은 어디로 떨어집니까? 어두움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걸 성경에서는 지옥 형벌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특별 은총을 받은 사람은 그 빛을 받고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일반 은총의 빛을 더 스파크를 갖다가 아담에게 물려받던 이 스파크에다가 예수님이 주는 그 빛으로, 그 은혜로 활활 타올라서 마지막에 인생을 끝날 때는 어때? 그게 더 활짝 펴서 더 활짝 피고 극대화되고 누리다가 그러다가 어때요? 그도 호흡이 끊어지죠. 끊어지면서 들어가는 것을 성경에서는 글로리피케이션이라고 말해요. 영화로움의 은총으로 들어간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하고 믿지 않는 거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을 동안에 계속해서 빛으로 살아가요. 빛으로. 예수 안 믿으면 계속 어둠으로 계속 살아가는 거야. 어둠으로 계속 살아가다가 나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은총의 빛을 다 꺼트려 버리고 그것도 그냥 꺼트리는 게 아니라 아주 고의성을 가지고 우연이 아니에요. 고의성을 가지고 배은망덕하게 그것을 꺼트려 버리고 자기 인생을 종집을 찍고 자기 스스로 지옥으로 기어 들어가더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평생 특별 은총의 은혜 가운데 일반 은총의 꽃을 피우면서 그렇게 빛으로 살다가 그 은혜를 누리다가 글로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 영화로움으로 들어간다. 빛의 세계로. 그게 천국이에요. 자, 여러분 중에 혹 가다가 목사님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걸 믿으면 택함 받은 사람이고 그게 믿지 않으면 유기된 사람이에요. 아니면 아직까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에요. 교회는 이 부분을 강요하지 않아요. 이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제가 쉽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죠? 응? 응. 응. 그거 이제 이제 이민정 집사님이 말씀하는 것을 이제 제가 준비하고 있어요. 답을 갖다 준비하고 있어요. 답을 그 준비 없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제 절대적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으면 정말 불쌍하다. 응? 정말 불쌍한 거예요. 근데 이것은 뭐 강요한다고 되어지는 것도 아니죠. 그래도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죠. 지금 이 복음을. 당신은 라이터돌을 지금 꺼트리다가 그것도 고의적으로 꺼트리다가 나중에 완전히 꺼트리면 당신은 어둠이니까 어둠의 세계로 들어간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지옥이고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된다. 응?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민정 집사님이 지적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때요? 지질이 궁상 떨다가 참 어둠에 살다가 인생을 하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어떻게 조명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또 이 문제는 우리들하고도 실제로 또 많이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 이 부분은 사도 바울, 이민종 집사님이 질문하는 이 부분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부터 6장, 7장까지, 아니 8장까지도 연결되네요. 8장까지도 정말 그 고민 가운데서 말씀하는 부분이고 갈라디아서에서도 말씀하고 이 부분은 요한계시록 22장에서도 마지막에도 다루기도 해요. 그 전에는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그 열왕기상하 또 이 대선지서에서도 우리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서 정말 그 에스겔, 다니엘 전부 다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이 부분의 심각한 문제가 이 대표성을 보면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7개로 생각하면서 지금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7개로 적용을 해서 자, 특별은총이라고 하는 안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세밀하게 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특별은총과 일반은총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시죠.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구성이 됐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 부분을 우리는 이제 인간론을 생각해 보면서 이 자유의지론도 그 자유의지론에 대해서 이제 성경은 세 가지로 말을 합니다. 타락하기 전에 자유의지, 그리고 타락하고 난 이후에 자유의지, 그리고 중생한 이후에 자유의지, 이런 부분까지 제가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서 포괄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일단은 특별 은총을 받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하고 그리고 모든 인간들은 영혼이 어떻게 구성이 됐는가, 이거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인간은 영혼과 육신으로 이분설이 맞아요. 이분설. 이것을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3분선으로 말을 해요. 영과 혼과 육이라고 하는 3분설로 말하는데 이것은 헬라 철학에 근거한 사상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히브리어를 잘 몰라요.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와 영이라고 하는 단어와 혼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렇게 이제 번갈아 가면서 쓰게 되는데 이것은 동의어예요. 동의어. 동일한 의미를 가진 용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러한 동의어를 많이 써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동의어를 모르고 이런 부분들을 구분을 하게 되면 심각한 문제를 발휘하게 되죠. 영혼이라고 쓸 때도 있고 영이라고 쓸 때도 있고 혼이라고도만 쓸 때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원어로 말하면 여러분 복잡하니까 영혼, 영, 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동의어다. 그리고 육체, 영혼과 육체로 되어져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그러면 이 영혼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가, 이거를 여러분 알아야 여러분이 7개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영혼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가? 자, 영혼, 영, 혼은 어때요? 동의어라 그랬죠. 이걸 우리는 편의상 영혼이라고 말을 하죠. 영혼은 그동안 여러분들에게도 말을 했어요. 영혼은 마인드, 우리 한글에는 구분이 없어서 표현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에선 한국의 크리스찬들은 굉장히 불리해요. 이 부분은 라틴어도 잘 표현되어 있고 영어도 잘 표현되어 있어요. 영어로 표현을 하면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렸어요. 영어는 마인드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 마인드. 그리고 또 하나는
허투루 구성이 되어져 있다. 허투루. 이 마인드라고 하는 것은 몇 번 말했잖아요. 마인드는 지성, 오성, 이성이에요.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지식의 욕구를 가지고 지식을 채우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걸 지성이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지성. 그래서 지성적인 사람은 어때요? 지성적 욕구가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죠. 지성은 어때요? 지식의 욕구를 채우는 기능이다. 그 다음에 오성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오성은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판단 능력을 우리는 그 오성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판단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을 해요. 판단 능력. 그러면 이성은 무엇인가? 이성은 추리력이에요. 주어진 전제에서 논리를 세워서 추리해 나가는, 증명해 나가는 그런 추리력이에요. 이런 걸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이런 거를 잘 알고 있는. 이것이 정리되는 게 쉽지 않아요. 이거를 하면, 자, 3세기, 4세기에 있는 철학자들부터 쭉 이거를 칸트에 이르기까지, 또 나가서 데카르트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얘기를 하면 여러분 머리 뽀개져요. 지성은 하나님이 아니라 지식에 대한 욕구다. 오성은 뭐라고요? 판단력이다. 이성은 뭐다? 추리력이다. 절 보세요. 여기서 잠깐 멈추고, 그래서 중생하지 못한 지성은, 여러분 거듭나지 못한 크리스찬은 맨날 성경 공부만 해요. 그래서 자신의 그 지식의 욕구만 만족시켜요. 성경 공부만 해. 거듭나지 못한 크리스찬은 이 오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만 판단해요. 바리새인처럼. 그래서 이걸 알아야 돼요. 거듭나지 못한 그런 그리스도인은 이성을 가지고 늘 논리를 세워서 추리하기 때문에 아주 철학을 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성경 신학 비슷한 이상한 신학을 만들어내요. 마인드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 마인드는. 근데 이건 타락하기 전에 마인드를, 지금 타락한 이후의 마인드를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인드는 지성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지식의 욕구를 채우고, 오성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판단 능력을 갖게 하고, 이성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추리력을 갖게 한다. 이것을 마인드라고 말을 한다. 두 번째는, 영혼의 기능 두 번째는 허트를 말을 해요. 허트. 한국말로 말하면 심정이에요. 심정은 두 가지 기능이에요. 첫째가 의지고 두 번째가 감성이에요. 정서. 감정이에요. 감정은 어때요? 느끼는 거죠. 감성이죠. 의지는 어때요? 행하고 결단하는 거죠.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 정통신학에서는 신앙의 자리가 어디에 자리에 있냐 그러냐면 마인드의 신앙의 자리가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심정에 믿음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허트에. 그 허트 중에서도 어디에 있냐고 말하면 의지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생이 뭔가, 거듭남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건 의지의 변화가 되는 거예요. 아주 그것도 극단적인 의지의 변화. 세상 나라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어느 날 헷가닥하고 의지가 변화가 된 거예요. 근데 이건 언제 된지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은 어때요? 우리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의지의 변화.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의지. 대표적으로 우리 이정순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거듭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죠. 왜? 의지의 변화가 있어졌거든요. 어쩌면 정서도 지금 별로 그렇게 탁월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어머니. 그죠? 하나님 너무 사랑한다고 그것도 별로 없어요. 그죠? 내가 잘 알거든요. 기도하면서. 마인드도 별로 그렇게
근데 우리 어머니는 의지의 변화야. 중생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게 들으세요. 점순아, 나는 네가 나를 지금 많이 못 느낀다고 할지라도, 사랑한다고 하는 이 고백을 많이 못한다고 할지라도, 네가 지성과 오성과 이성을 가지고 그 기능을 가지고 날 잘 모른다고 할지라도 너는 내 딸이야. 왜냐하면 내가 너를 중생시켜서 너의 의지를 변화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주일날 교회에 오시잖아요. 그죠? 어떤 데는 핑계 댈 것도 많잖아요. 이래서 뭐 그래도 가야 돼. 여러분, 중생은 의지의 변화야. 이걸 잘 알아야 돼. 우리 정경의 자매님도 목사님 다 뭐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주일날 와. 예? 뭐 집에 있으면 뭐래. 그래도 가서 엄마도 보고 동생도 보고 시간도 때우고 밥도 먹고 얘기도 하고 뭐 그래도 거기서 있다 오면 마음도 편하고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것이 아닌 거예요. 뭔진 모르겠지만은 주일날은 정경의 자매님 반드시 교회에 와야 되겠지. 그치? 오지. 의지의 변화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근데 그 다음에 문제는 우리 이민종 집사님의 답에 대한 문제예요. 오늘은 거기까지만 하고 좀 맞을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은, 자, 중생 됐으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오늘 오전에 공부했던 체다카와 미슈파트와 라헬렘 궁일로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그 중에서도 제일 약한 부분이 칠계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음란이라는 이 문제가. 이거는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다윗 왕도 그런 문제였었고, 그리고 신약의 바울도 이 문제를 가지고 엄청나게 고민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 내겠느냐? 응? 내 안에 이 짜라라고 하는 놈이 나를 땡기기도 하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 땡기는데 난 이 두 중간에 서서 아이고 나는 어찌하면 좋을까?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것은, 문제는 우리가 의지의 변화, 이게 성령 세례예요. 이게 성령 세례. 성령 세례를 우리가 중생이라고도 말을 하고 거듭남이라고도 말을 하고, 이거를 예수님의 의의 전가가 됐기 때문에 의의 전가라고도 말을 하고, 예수님의 순종이 내 순종이 된 것이라고도 말을 하고, 예수님과 하나 된 것이라고도 말을 하고, 교제라고도 말을 해요. 이게 이 모든 것이 동의적 표현이에요. 동의요. 이런 걸 뭐 세컨드 블레싱이라고 말을 하면 안 돼요. 세컨드 블레싱이라고 말하는 게 순복음 신학이에요. 응? 중생했지만 네가 거기서 정신을 차리면 하나님께서 진짜 너를 갖다가 부르신다. 그 중생의 표가 순복음에서는 그래서 방언이에요. 그래서 방언을 안 한 사람은 중생도 안 한 사람으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웃기는, 그건 뭐 신학도 아니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중생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지금 7개 문제니까 순결하고 정숙하고 현숙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야 되잖아.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7개를 범하지 않는 건 어때요? 남들의 눈도 있고 체면도 있고 가정도 깨트리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아주 굉장히 그 유약함 때문에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노골적으로 못하니까 아주 소극적으로 하죠. 소극적으로. 그것이 생각으로 가늠한, 눈으로 가늠하는, 귀로 가늠을 하는, 생각으로 가늠하는, 이것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막 고통스러워하는, 이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심지어는 어때요? 이게 잘 치료함을 받지 못하면은 그것이 중독이 돼가지고 눈이 항상 괘씸치레한 거예요. 보면 괘씸치레. 그래도 중생은 했어. 근데 저는 그런 성도를 보면 괘씸치레 성도. 참나 이거 오늘은 이런 공부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 중요하게 넘어가는 거는 순결하고 정숙하고 현숙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은데 우리의 중생을 잡아 당기는 게 있다. 영혼의 기능 중에서 그것이 뭐냐면 마인드가 나를 그렇게 못 살게 잡아 뜯어. 내 지성과 오성과 이성이 그렇게 살지 못하게. 야, 너 그렇게 살지 마. 내 안에서. 또 말하면 내 정서가 감정이 또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잡아 끄는 게, 이 네 마리의 마차가 막 잡아 끄는 거예요. 에? 여러분이 그래서 중생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중생은 어떤 방향성의 문제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 마음은 그러는데, 마음은 원이지만 뭐가 안 된다? 육체가 안 된다라는 게 바로 이 네 가지가 마치 자라처럼 나를 잡아 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 더 넘어가면, 자, 우리가 아까 말했던 그 지성과 오성과 이성은, 타락하기 전에 지성과 이성과 오성은 지식에 대한 욕구, 아름다운 거죠. 그리고 판단력, 아름다운 거죠. 이성, 추리력, 아름다운 거죠. 그리고 어때요? 이 정서, 감동하고 느끼는 거 아름다운 거죠. 근데 잘 보세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타락한 이후에 우리의 마인드와 허트는 완전히 이기적으로 변한 게 문제예요. 아주 이기적으로 변했다. 이기적으로 변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악하고 음란하게 변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악하고 음란하게만 변한 거예요. 그것을 정통신학에서는 이기적 변화라고 말을 해요. 즉 이기적 변화. 그게 뭐냐면 자신의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탄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아주 지성을 쓰고 오성을 쓰고 이성을 쓰고 감성을 그렇게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의지도 거듭났지만 굉장히 연약한 의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연약한 의지가 굉장히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중생한 사람의 의지는 절대 신뢰하지를 못해요. 응? 그 말은 뭐냐면은 자신의 지성과 오성과 이성과 감성이 끌고 가는 대로 그 의지가 질질질질 끌려다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죄 짓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다 그러면은 이 지금 얘기를 들으면 맞습니다, 목사님 그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구약부터 우리에게 말해요. 잠언서부터 무사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훈련. 은혜의 방편을 열심히 훈련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지성 빼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말씀.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성례. 공적인 은혜의 방편이죠.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 있다 그랬죠. 그것도 우리가 교리적으로 생각합시다.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칭의의 은총이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총 가운데서 살려고 하는 그 은혜 가운데서 사는 훈련이 있어야 돼요. 이 성례는, 그 다음에 성찬은 성화예요.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그 훈련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권징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것도 조금 우리가 풀어서 하면은 우리가 유스 디비눔으로 적용할 수 있어요. 바른 교리 배우는 게 열심히 배워야 돼요. 그리고 바른 예배,
그 바른 예배는 시편성 의식 예배 그 부분을 말하기도 하지만 여기서 바른 예배는 내 자신을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리는 로기코스 라트레이아 산제사로 드리는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산제사로 내 자신을 드리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이렇게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법에 이 부분을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고, 자 마지막 크게 네 번째는 어때요? 기도죠. 이 부분의 훈련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새벽 기도만 말하는 게 아니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져 기도하는, 그래서 말씀과 성례와 권징과 기도라고 하는 이 훈련, 이 무사라를 열심히 하면서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을 했을 때 우리가 어때요?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믿음이 강화가 되는 거예요. 강화가 된다. 그래서 믿음에 대한 정의는 뭔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서 감동시키신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어때요? 경건의 훈련을 열심히 했을 때 그 경건의 훈련을 열심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죄 죽이기와 영 살리기가 같이 있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그 거듭난 그 기능인 의지의 기능이라 그랬죠. 의지가 강화되는 거예요. 그거는 의지의 신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철학자들이 말하는 의지의 신학, 예? 이런 니체가 말하는 그런 의지의 신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됐을 때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했어요. 확종동사 군인, 확고한 마음과 견고한 영을 가지고 이제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삼고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을 아주 확고하게 붙드는 그러한 견고한 마음을 말하는 거죠. 그 부분을 갖다가 성경에서는 굳은 심지라고 말을 해요. 굳은 심지. 이게 있어야 칠개에 끌려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래서 거듭나게 되면요, 그 다음에 하시는 작업이 성령님께서 반드시 성경을 가지고 그 생각에 기록하고 마음판에 새기세요. 그리고 순종하게 해요. 그래서 이 성경, 이 정통신학의 중요한 게 항상 두 가지가 딱 붙어 다녀요. 성령, 말씀. 월드, 스피릿. 스피릿, 월드. 성경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성경이 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 7개에 질질질질 끌려가지 않으려면 성령의 감동과 감화의 은총 가운데 살아야 된다. 성령의 감동과 감화라고 하는 이 말은 조금 아까 말했던 영혼의 기능을 모르는 사람들은 관념적으로만 감동, 감화라고 말을 한다. 여러분 여태까지도 성령의 감동, 감화라는 말을 했지만 이 부분을 모르고 성령의 감동, 감화라고 했으면 이제는 그 부분에 구멍난 부분에도 이 지식을 채워야 되겠죠.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는 이 감동은 한국말은 잘 안 나오지만은 이 부분은 조명을 말하는 거예요. 조명을. 성령의 조명. 성령께서 조명하신다. 제가 정경미 자매님한테 영어로 말을 했는데 영어로 뭐죠? 일루미네이터. 자, 이런 거는 영어로 여러분 암기하고 있는 게 좋죠. 저도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일루미네이터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은 조명이에요. 어디로 조명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에 조명을 해? 지성, 오성,
이송에 조명하는 거죠. 이걸 알아야 돼요. 중생하고 난 뒤후에도 우리의 지성과 오성과 이성은 삐뚤어졌다 아니면은 올바로 돼 있다. 빨리 얘기해요.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지성은 이기적으로 이기적으로 굽어져 있어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내 지성과 내 오성과 이성은 이기적으로 구부러져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것을 피기 위해서 일루미네이터를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예레미야를 가지고 말하죠. 이제는 성령께서 진리를 가지고 내 생각에 기록한다. 내 마음판에 새긴다. 이게 일루미네이터. 조금 적용하면 그래요. 감동이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일루미네이터 안 하면은 절대 그 지성과 오성과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은 어디에다 하는 걸까요? 가만은 어디에다 해요? 허트에다가 하고 그리고 의지에다가도 하는 거예요. 그걸 영어로 펄링이라고 말을 해요. 펄링, P-O-U-R-I-N-G, 펄링. 펄링은 뭐냐면 퍼붓는 거예요. 퍼붓는 거. 히브리어로 샤카트라고 말하는 퍼붓는 거야, 성령께서. 그래서 감동과 가만은 또 구분할 수 있지만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지식이에요. 그리고 감동과 가만은 함께 역사해요, 보통. 그래서 선물이에요. 성령께서 감동, 가만한 것에 대하여 어때요?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또 뭡니까? 이게 신앙이죠. 이게 믿음이죠. 결국 어때요? 여기서 뭘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음란이라고 하는 이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감동 강화가 필수다. 나는 절대 못한다. 내 지성, 이성, 오성 그리고 내 감성도 안 되고 이 감성도 맨날 그냥 어때요? 음란한 거로 좋아하게 내 의지를 막 자극시키는데 그래서 근데 이 의지가 너무너무 허약하다 우리가. 에? 라이터돌보다 조금만 더 커. 그냥 가스만 조금밖에 안 들어있는 거야. 너무 허약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 살아있는 건지 죽은지도 모를 정도로 그냥 때에 따라서는 일루 갔다 절루 갔다가 완전히 갈대 같은 부평조 같은 그런 의지라. 이것을 강화시키는데 누가 강화시킨다? 성령께서. 무엇으로? 일루미네이트. 조명하시고 폴링하신다. 퍼부으신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리빙 살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움직이시고 실행하신다. 뭐예요? 무빙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 말하는 진리들을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응?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걸 이기려면 어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편을 열심히 공부를 해라. 그때 성령께서는 그 공부, 그 과정을 가지고 우리에게 일루미네이트 하시고 우리에게 풀링 하신다. 그때 우리들은 어때요? 점점 강건해진다. 이 훈련을 열심히 하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의 절대적 성령님의 감동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게 믿음이다. 그리고 이 성령님과 말씀은 함께 간다. 붙어서 폐허로 붙어서 간다. 이 신학을 깔고 지금 7계명을 토마스 카트라이트는 접근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영혼의 기능을 모르면 오늘 말하는 허트, 마인드 이런 부분들을 모르면 이게 굉장히 이미정 지사님 말씀대로 정말 크리스찬인데 지질이 궁상 떨다 사는 거예요. 지질이 궁상 떨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요. 심지어는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네가 그렇게 지질이 궁상 떨면 너는 살아있으나 죽었어. 너는 두 번째 너는 하나님께서 내 원수야. 세 번째 너는 나를 기쁘게도 못해. 야, 그러니까 어때요? 예수님 믿으면서도 그냥 어때요? 평생 정말 지질이 궁상 떨다가 그렇게 생을 마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못하지만 지질이 궁상 여러분 굉장히 싫은 말이잖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을 누리면서 네가 정말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서 네가 환하게 네 인생의 꽃을 펴서 진짜 나중에 이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로움 안으로 네가 들어와서 이미 그렇게 살면서 네가 바슐류하길 바란다. 왕 같은 삶을 네가 누리면서 살다가, 그 말이 뭐냐면 영화로운 삶을 살다가 누리다가 네가 영화로운 삶 안으로 들어오길 바란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너무 많은 내용을 1시간 반 동안 했는데 이해하시겠어요? 다음 주에 또 조금 더 또 다음 주에 여러분이 오늘 들은 거에서 모르는 거는, 궁금한 건 꼭 질문을 해야 돼. 뭐 궁금한 거, 응? 감동이 뭐냐, 감화가 뭐냐, 이런 부분들. 또 영감이 뭐냐? 영감이 영감님이에요? 응? 영감도 함부로 쓰는 게 아니에요. 영감은 성경을 기록할 때 그런 주시는 영적인 감동이 영감이에요. 그래서 영감을 함부로 쓰는 거 아닙니다. 다 그런 부분들이 용어의 정리들이 필요하죠. 이제는 그동안 공부했던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 우리가, 왜냐하면 이걸 정리된 신학에서 지금 적용하는 것이 토마스 카트라이트의 교리이기 때문에 교재는 안 나오지만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제 7계명에 대하여 미리 선행적 지식을 깔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는 내 영혼의 기능을 올바로 깨닫고 성령님의 감화, 감동, 영감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님, 우리가 올바로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알며 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는 우리 모두들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들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